오늘은 단재강세 4478년 배달 4354년 양력 6월 7일 음력 4월 20일에 이 시간은 6월 첫째 주 월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백음께서 주신 말씀은 준골서의 설강징기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홍암대종사께서 남기신 미류 말씀에 들어있는 말씀이죠. 그 일의 처음을 쫓아 별이를 끌고 별이줄을 떨쳐라 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홍암대종사께서 한백음을 모시고 한백음의 뜻을 받들어 행하여 나갈 때 한백음께서 주관하여 다스려 주시는 삶을 받들게 되면 얻게 되는 삶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받들고 지키고자 하면 제일 먼저 한백음을 모셔야 됩니다. 우리가 3일신고의 말씀을 받들거나 또 그 외에 진리의 말씀을 받들어 그 말씀대로 지키고 행하고자 했을 때 그 모든 것은 하느님이신 한백음을 모셨을 때 한백음께서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부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말씀을 받들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자 했을 때 그것이 우리들 마음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우리가 지극한 정성을 다하여 하느님이신 한백음을 모셨을 때 한백음께서 주관하시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번 주 말씀 준골서의 설강징기하라. 그 일의 처음을 쫓아 별이를 끌고 별이줄을 떨쳐라. 다시 말해서 모든 일에는 그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하라는 말씀이죠. 그 원인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하느님께서 그렇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게 되면 하느님께서는 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며 우리를 상대하십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모실 때 우리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우리가 해야 할 일, 내가 지키고 내가 받들어야 할 부분을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내가 하는 일이 아닌 내 옆에 있는 사람, 내가 상대하는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한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이 있다고 합시다. 아버지와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아들의 문제를 가지고 하느님께 원도를 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고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원도했을 때 한백음께서는 그 아버지에게 아들의 문제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누구의 문제를 말씀하시는가? 그 원도를 하는 그 아버지의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한백음을 모시고 원도를 했을 때 자기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정성을 들이게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원도하게 되면 한백음께서 그 원도와 정성을 받으시고 그 아들의 문제는 한백음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에게 있어서 아들의 문제는 곧 아버지 삶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아들이 한백음을 모시고 아버지의 문제를 가지고 원도를 한다고 합시다. 그 아들이 한백음을 모시고 아버지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그런 원도를 한백음께 드린다면 한백음께서는 그 아들에게 아버지의 문제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 아들의 문제를 말씀하시죠. 그 원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지킬 것, 그 사람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한백음께서는 그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한백음의 뜻을 받들고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원도하고 정성 들이며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한백음께서는 그 아들에게 아버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죠. 남편이 한백음께 자기 아내와의 문제를 가지고 원도했을 때 한백음께서는 그 남편에게는 남편의 문제를 말씀하시고 아내가 만약에 한백음께 남편과의 문제를 가지고 원도했을 때 한백음께서는 그 남편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아내의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한백음께 원도를 드리면 한백음께서는 그 원도하는 그 사람, 그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말씀하시고 그 문제를 받아들여서 순종하고 받들어 지키게 되면 한백음께서는 그 나머지 문제, 그 사람이 원도했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번 주 말씀 준궐서히 설강징계하라. 그 일에 처음을 쫓아 별이를 끌고 별이줄을 떨쳐라.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 삶에 그 처음이 무엇일까요? 그 실마리. 우리 삶에 있어서 그 처음은 우리들 자신입니다. 우리들 자신이 그 처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백음을 모시고 원도하고 정성을 드릴 때 한백음께서 삼일신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자성구자 하라였습니다. 스스로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아라. 너 자신에게서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것이 그 실마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한백음께 원도하고 그 문제를 풀어나갈 때 한백음께서는 나 이외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 실마리는 우리들 자신에게서 찾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이번 주 말씀 준궐서히 설강징계하라는 말씀은 홍암대종사께서 한백음을 지극하게 모시고 원도하고 받들었을 때 모든 일은 그 근본이 있으니 그 근본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관하여 다스려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뜻을 받들고 한백음의 말씀을 받들어 전하신 말씀이 바로 이 미루 말씀, 그리고 그 속에 이번 주 말씀 준궐서히 설강징계하라는 말씀입니다. 과거 홍암대종사께서 우리나라가 일제의 침략을 받아서 나라가 망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한백음께 지극하게 원도하셨죠. 그리고 대종교를 중강하게 되었고, 그리고 한백음의 뜻을 받들고 대종교를 펼쳐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도중에 일제의 침략이 극심해지고 또 이 교회의 어려움을 당하게 되셨죠. 그랬을 때 홍암대종사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원도하셨을 때 홍암대종사께서는 한백음의 뜻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순명삼조죠. 순명삼조는 홍암대종사께서 9월산 삼성사에 나가서 이 온천하의 죄를 대로받고 한백음께 순명조천하시는 길로 나가시는 그 뜻이 바로 순명삼조였습니다. 그 순명삼조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문제를 가지고 원도했을 때 한백음께서는 홍암대종사가 그 뜻을 가지고 한백음께 이 세상의 죄를 대로받고 하느님께 그 죄를 비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홍암대종사께서 미루 말씀을 남기실 때 다른 종교인을 별달리 보지 마라, 외국 사람을 따로 말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홍암대종사께서는 이 온천하의 문제, 그 문제와 자신의 문제를 달리 보시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또한 한백음의 뜻이죠. 한백음께서 이 온천하의 문제와 그 원도를 하신 홍암대종사의 문제를 달리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로 보았을 때 홍암대종사께서는 한백음께 이 천하의 죄를 대로받고 순명조천 하실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둘이 하나가 아니었을 때 가능한 것이죠. 그 둘이 서로 분리되어 있었다면, 이 세상의 문제와 홍암대종사님의 문제가 분리되어 있었다면 홍암대종사께서는 그 일을 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이 세상을 구하고자 하시는 홍암대종사에게 한백음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셨으니 하느님께 그 죄를 비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정성 들일 때, 예를 들면 한 가정에서 부모가 그 자식의 문제를 가지고 정성을 들이고, 또 남편이 아내의 문제를 가지고 정성을 들이고, 형이 아우의 문제를 가지고 정성을 들이고,
아우가 형의 문제를 가지고 정성을 들이며 스승이 제자의 문제를 가지고 정성을 들이고,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자기 자신의 문제보다는 상대의 문제를 가지고 정성을 들입니다. 그렇게 정성을 들일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는 상대에게 있을까요? 자기 자신에게 있을까요?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하느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하느님을 향해서 원도하는 사람에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그 열쇠를 받으면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만일 하느님께서 그 열쇠를 이 사람이 하느님을 향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원도했는데 그 열쇠를 그 상대방에게 주신다면 이 사람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지요. 그렇지만 그 열쇠를 그 원도한 사람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열쇠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내기만 하면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상대에게 그 열쇠가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에게 열쇠가 있게 되는 것은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덕이죠. 홍암대종사께서 이 온 천하를 구하고자 하셨을 때 하느님께서는 그 열쇠를 홍암대종사에게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홍암대종사께서 이 천하의 죄를 대로받고 순명조천하시며 이 천하를 구하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한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부모님이, 아버지나 어머니가 그 가정을 구하고자 했을 때 하느님께 그 가정에 대해서 원도를 합니다. 그러면 하느님께서 그 가정을 구할 수 있는 길을 그 사람에게 주시죠. 그 열쇠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열쇠를 받게 되면 이 사람은 무슨 일을 하게 될까요? 홍암대종사처럼 하겠죠. 그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하느님께 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만약에 자녀를 탓한다거나 또 자기 배우자를 탓한다거나 주변 사람을 탓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그 열쇠를 받은 것일까요? 못 받은 것이죠. 그리고 설사 그 열쇠를 받았다 할지라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 열쇠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그 문제를 자기 안에서 해결하게 될까요? 자기 밖에서 해결하게 될까요? 자기 안에서 해결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을 모실 때 한 배의 소리 기운 밖에서 굳지 말고 내 신부 공경하라 내 영대 밝히어라 하신 것입니다. 자성구자하라 항제인호신이라 라는 말씀은 우리가 한배금을 모시게 되면, 하느님이신 한배금을 모시게 되면 한배금께서는 그 원도하는 사람에게 열쇠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원도하는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 원도하는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왜 내가 이 꼴을 당하나?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되나? 라고 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결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만일 홍암대종사께서 이 천하를 구하기 위해서 원도했습니다. 이 나라를 구하고 이 세상을 구하려고 원도했습니다. 원도했는데 한배금께서 이 천하의 죄를 빌어야 된다라고 하셨을 때 만일 홍암대종사께서 왜 내가 하느님 앞에 이토록 순종적이고 이토록 정성들이고 나 이렇게 착하게 살아왔는데 왜 내가 이 천하의 죄를 빌어야 됩니까? 그 죄는 저 죄 지은 놈들이 빌어야지 왜 내가 빌어야 됩니까? 라고 했다면 홍암대종사께서는 이 세상을 구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느님께 그 문제를 빌었을 때 하느님께서는 그 열쇠를 그 사람에게 주신다는 것, 그것을 알아야 되죠. 예수님께서 하느님 앞에 이스라엘 민족을 구해주시라고 빌었기 때문에 그 열쇠를 예수님께 주신 것이죠. 그러니 그 열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느님께 그 죄를 비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남을 탓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원수를 만나게 되면 그 문제를 내 탓을 합니까? 상대를 탓합니까? 우리가 원수라는 것을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그것은 상대의 탓입니다. 내 탓이 아니죠. 내 탓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가 원수인 것이죠.
그렇지만 원수를 사랑하게 되면 그것은 누구 탓입니까? 내 탓이 되는 것이죠. 내 탓이 되어서 그것을 가지고 하느님께 비는 것이죠. 그걸 가지고 하느님께 빌었을 때 그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느님께 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문제를 받아서 해결해 나가시게 된 것이죠. 이 세상에 오신 성인들, 하느님을 모시고 지극하게 정성을 들이고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려고 했던 성인들은 하나같이 똑같은 입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을 구하고자 했고 그분들은 하나같이 그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끌어당겨서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 과정은 하느님께서 주관하신 것이고 그분들이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정성스러웠기 때문에 또한 힘들었습니다. 성인들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어려움을 겪으셨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열쇠를 받았고 그 열쇠를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죠. 한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어머니가 만일 그 가정에서 아버지가 그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그 가정을 버리고 떠났을 때 홀로 남겨진 어머니가 그 어린 자식들을 기르려고 하면 그 어머니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를 악물고 그 자식들을 기르기 위해서 그 삶을 열심히 살고 그 모든 어려움을 스스로 감당해 나가야 됐겠죠. 그것이 바로 그 가정을 지키는 열쇠죠. 그 어머니가 그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그 아버지가 행하지 못한 그 아버지가 못다한 그 일을 고스란히 혼자 맡아서 그 가정을 지켜나가고 그 가정의 자녀들을 길러내는 것. 그것이 그 어머니가 하느님께 그 가정을 지켜주시라고 빌었고 그래서 그 열쇠를 받은 것이죠. 우리가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려고 했을 때 하느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그 열쇠를 주십니다. 그 열쇠를 주신다는 것은 또다시 말하면 그 사람에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만한 권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만 제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홍암대종사께서 9월산 삼성사에 나가서 이 천하의 죄를 대로받고 순명조천하셨을 때 홍암대종사께서는 그만한 권능을 가지고 이 세상을 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암대종사께서 남기신 말씀을 보면 하느님 옆에서 또한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노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한 권능을 가지셨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느님께서 주신 열쇠를 받았기 때문에 그만한 권능을 가지신 것이죠. 그렇게 하느님께 순종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하느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도 주시지만 그 권능도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백음께 가정의 문제, 또 내가 처해 있는 곳의 문제, 내가 만나게 되고 내가 풀어나가고 해결하고자 하는 그러한 문제들을 가지고 원도했을 때 한백음께서는 그 원도한 자에게 그 책임을 주십니다. 책임을 주시면 짐이 실리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 대신 그 사람에게는 그만한 권능을 주십니다. 하느님의 대덕과 대혜와 대력을 베풀어 주셔서 그 사람이 능히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그만한 권능을 주실 때 우리에게 그만한 책임도 지워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리석게도 하느님의 능력만 받고 내가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겠다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은 하지 말아야 되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대덕과 대혜와 대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그만한 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한 가정을 지키고 살리겠다는 뜻을 가지고 원도하고 정성 들인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그만한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능력이 없고
오로지 노래 하나 하는 능력밖에 없었던 사람에게 그 사람이 내가 이 가정을 지키게 해주세요. 이 가정을 살리게 해주세요. 우리 부모님이 잘 살게 해주세요. 라고 하느님께 빌었을 때 그 사람에게 그만한 능력을 주십니다. 그만큼 세상에 알려져서 유명한 가수가 되고 그래서 그것으로 그만한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시죠. 그래서 그 가정을 살릴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 대신 그 가수가 된 그 사람은 그만큼 그 가수로서 그 일을 해내기 위해서 그만큼 노력하고 정성 들이고 그리고 쉴 틈 없이 열심히 일해야 되는 그런 일을 만나게 되지요. 자신이 감당해야 될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그 가정을 살릴 수 있는 열쇠를 받았기 때문에, 그만한 책임을 졌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그만한 권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능을 받아서 그 사람이 그 일을 열심히 해냈을 때, 지극한 정성으로 해냈을 때 하느님께서는 그 사람의 삶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한 것을 얻고 누리고 살게 되는 것이죠. 만일 그 사람이 내가 하느님께서 주신 이 권능을 가지고 이렇게 사는데 자기 가족들에게 그 가족을 천대하면서 너희들이 나한테 해준 게 무엇이냐? 나는 내가 이만큼 노력해서 얻었다. 너희들이 날 언제 대접해 줬느냐 하고 외면하게 된다면, 그래서 자신이 가진 능력을 가지고 자기만 배불리고 가족들을 외면해서 그 가족들이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면 그 사람의 삶도 위태로워지겠지요. 그 사람이 얻은 것을 하느님께서 도로 가져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이 이치를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느님께 자신이 만난 문제를 가지고 원도하게 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주십니다. 그 열쇠를 받는다는 것은 그 일에 대한 책임을 맡게 된다는 것이고, 또 그 책임을 맡게 되면,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면 그만한 권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대덕과 대혜와 대력을 주시죠. 그래서 그만한 정성을 들여야 되고 그만큼 자신이 감당해야 될 일을 감당해내게 되면 하느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심과 동시에 그 사람의 삶을 지켜주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말씀이 이번 주 말씀 준골서의 설강징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일의 처음을 쫓아 벼리를 끌고 벼릿줄을 떨쳐라. 자신이 해결하고자 하는 그 모든 일은 그 근본이 있습니다. 그 근본을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열쇠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원도했을 때 그것을 남에게서 구하라고 하시지 않고 너 자신에게서 구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자신에게 구했을 때 우리는 그만한 노력과 정성을 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만한 노력과 정성을 들이면 하느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그만한 권능을 주시고 그것으로 문제를 해결해 내게 하시며 그 결과로 그 사람에게 그만한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들 각자가 자신이 해야 될 일을 가지고 한배검게 원도하고 정성 들이게 되면 무사람이 일을 하여 내 몸을 살리고 내가 또한 일을 하여 무사람을 살리는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홍익이죠. 홍익인간이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행하는 것을 사람구실이라고 하죠. 우리가 하느님께 그렇게 원도하고 정성을 들이게 되면 하느님께서는 우리들 각자에게 열쇠를 주신다는 것, 그 열쇠를 받아서 우리가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고 지극한 정성을 들이면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되고 또 그 문제를 내가 책임지게 되고, 그렇게 해서 내가 순종하고 잘 감당해 나가고 정성 들여 나가게 되면 하느님께서는 그렇게 행한 나를 지켜주시고 칭찬해 주시며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나의 행복한 삶을 한배검께서 보장해 주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한배검께 원도를 드리는데 남을 탓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짓이 없다는 것, 그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한배검께 원도할 때 그 문제는 한배검께서
나 자신에게, 그 원도한 사람에게 열쇠를 주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 준골서의 설강징계하라. 그 일에 처음을 쫓아 벼리를 끌고 벼리줄을 떨쳐라. 이 말씀은 우리가 한비금께 원도하고 한비금께서 열쇠를 주실 때 그 과정을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항상 한비금께 원도하여 스스로의 성품으로부터 하나님의 씨앗을 찾고 그 일에 처음을 쫓아 벼리를 끌고 벼리줄을 떨칠 수 있도록 우리가 원도하고 정성 들여야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